전략적 소리를 내라. 이제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을 예언할 때이다. 지난 2, 3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의 전략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는 그 하늘의 전략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맡기신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의 습관, 사역의 스타일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늘의 전략을 새롭게 받으라. 새로운 옷을 입으라.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깊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 깊은 관계에서 하늘의 전략과 계시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요, 새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을 정리한 것을 말할 때입니다. 불평을 멈추고 말씀으로 삶을 선포하십시오.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에 모든 것이 식량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하여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하늘의 전략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지혜를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늘의 전략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의 세계와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인물을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적고 마음에 간직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혼자서 이루기에는 너무 커 보이더라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비전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전략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비전을 적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해야 할 행동 단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어두움을 정리케 하시고 청소하게 하십니다. 모든 종류의 분주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적, 자연적 측면에서 불청객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원망, 분노, 슬픔, 처리되지 않은 고통, 이러한 것들이 바쁜 일상의 분주함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멈추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국 이 불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존중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시한 이유는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쉬는 것도 있지만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리고 안식을 가지라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몸이 잠을 자고 쉴 때 치유되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이 가능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삶의 분주함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쓰레기,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활동과 사역, 멀어지기가 이게 두려운 건강하지 않은 관계 등 더 이상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것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 삶의 모든 스케줄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쓰레기로 가득 찬 공간을 정리하고 대청소를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괴로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요, 예수 보혈로 덮고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서 치유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의 길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선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려놓음과 내면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해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삶을 돌이키고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계속해서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때 그 수라비 하나가 화저로 달에서 취한 바 핀 숯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내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새로운 계시의 영역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항복은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돌파구의 열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독이나 건강하지 못한 관계, 오래된 패턴 등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옆으로 계속 붙잡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과 연결하는 법을 알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는요 항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화해달라고 간구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 즉 보내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일에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하도록 허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면에서 이 들리는 감동, 이 계속 나타나는 사인들, 이 그분의 임재를 유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 심지어 기도할 때는 이 느껴지는 향기 같은 것,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항복하고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아는 역사를 가진 사람들과 동역하고요. 영적 감각을 키우면서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이 영적 감각을 사용해 영적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다루는 것 중 하나는 혀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우리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경솔하게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신체, 상황 또는 관계에서 결점을 찾아서 불평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로 이 삶과 죽음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 삶의 토양에 들어가 열매를 맺는 나무를 키우기도 하고요. 숨막히고 파괴적인 이 잡초를 키우기도 합니다. 삶에서 부정적인 상황의 공세를 경험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 중 하나는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하고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건강,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과 밝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약속과 일치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포한 많은 것들을 이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과 일치하도록 우리의 말을 정렬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예언할 때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때에도 좋은 말을 선포하십시오.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40일 동안 불평을 멈추는 불평금식을 하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말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아서 멸망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삶의 궤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위한 공간들을 나는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주함에서 멈춰서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이 불평을 거부하고 입술로 생명과 희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